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는 곧 마음이 서로 하나됨으로 뜻과 생각과 행동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 또한 그대로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요. 여러분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생각과 행함이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로서 권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대예배를 통해 영혼육의 말씀을 듣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며 그 행함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1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혼의 분야를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울 수도 있고 배운 지식을 떠올려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의 작용도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했지요. 곧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혼의 작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작용하는 과정은 서로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의 생각은 진리의 마음이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통해 나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생각은 진리의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진리의 마음이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통해 나와지는 것입니다. 영혼육 중에 영이 주가 되어 혼을 주관하는데 마음을 영으로 읽은 만큼 곧 진리로 마음을 채운 만큼 마음속에 진리가 혼을 주관하는 것이죠. 영으로 채웠다, 즉 진리로 채웠다. 또 이걸 달리 표현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그만큼 임재해 계신다. 내 마음, 방이라고 치면은 방에 몇 프로를 우리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애매히 자신을 욕하는 상대가 있다고 할 때 마음을 영으로 읽은 사람은 혼에 앞서 진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사랑, 용서, 화평 이런 마음이 작용하게 되고 그 마음이 혼을 주관하지요. 저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는 답을 해줘야겠다. 그의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혼의 작용을 진리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상대와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방법론까지도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마음이 주관하는 대로 혼이 순종하여 다음에는 육을 움직여 나가지요. 부드러운 낯빛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또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과 행함으로 상대에게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아까 영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진리가, 근데 여기는 이제 육신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과 혼 중에 혼이 주가 되고 혼이 마음속에 비진리를 통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주관을 받는 사람은 사단이 외적 역사를 할 때 혼의 주관을 먼저 받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주관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주관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잡고 있는 성령이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관을 받아서 혼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다르죠. 혼의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마음, 비진리로 전달을 하고, 바로 영의 사람은 마음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혼으로 전달, 그러니까 영에서 혼으로 전달을 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들으면 먼저 혼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무례하다, 불쾌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럴 때 혼을 주관하는 것은 사단이고 사단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의 작용을 따라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하지요. 혈기, 감정, 미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요동하여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상대와 부딪혀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혈기 또는 감정, 미움, 자존심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바로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죠. 또 혼의 작용을 받지를 않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를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혼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경우를 만났을 때 내 안에 혈기가 난다, 감정이 생긴다, 미움이 또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내 안에 비진리가 있고 악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진단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에 들어있는가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경지, 어느 믿음 안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얼만큼 영에 가까운지 아니면 영으로 들어가 있는지,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온영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거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녁 예배 헌신 예배가 아닐 때 한 도주에 걸쳐서 선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 선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선을 통해서 내가 선한지 안 한지 선의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있어야 선이 내가 선한지 안 한지 어느 정도의 선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선에 1단계, 2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영으로 들어가 있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 3단계, 4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온영으로 읽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들으시면서 내가 선에 3단계, 4단계 이르지 못했으면 아직 내가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분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육도 이 비진리의 마음에 순종하여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 하게 됩니다. 거친 음성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무엇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육, 곧 몸은 껍질과 같아서 알맹이인 영과 혼이 주관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영과 혼 중에서도 원래는 영이 혼을 주관해야 하고 혼은 영에게 순종하여 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던 사람을 보고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인도받고 또한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어 있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영이 주인 노릇을 못하니 혼이 주인이 되어서 육을 주관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일단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마음을 열심히 진리로 채워 나가야 영이 점점 더 힘을 얻어 혼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이 혼을 주관할 때는 어떤 것을 접한다 해도 진리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혼이 먼저 작동을 해서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통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론 영이 죽은 세상 사람이라 해도 때때로 양심에 남아있는 선을 쫓아 진리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진리를 통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약간 선이 있어서 진리에 속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생각을 쫓기는 어렵습니다. 비진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비진리에 굴복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굴복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원수의 미운 생각이 납니다. 원수를 보면 미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진리가 또 올라도 알아도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구정 때 이제 사택 오신 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뭘 응답받고자 할 때 영으로 들은 사람은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또 온영으로 들은 사람은 그날로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면 그 주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주간에 필요하다면 그 주간 넘기지 않고 그날 넘겨서 안 된다면 바로 그날로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신속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신앙생활,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금식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철야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어떤 사람은 몇 주간 아니면 몇 달간을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간을 기도해도 응답도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육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와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신앙생활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2005년도는 기필코 내가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아주 다지고 또 다지셔야 하지요.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영광만 돌려나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혼적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을 주관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순종하여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영으로 들어가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세계의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일반적인 지식과 이론, 틀 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거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즉시 자신의 이론을 동원합니다.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사랑도 안 했는데. 믿을 수 없다 하거나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걷겠는가? 예수님께서 얕은 곳으로 걸어오셨겠지 하고 나름대로 이론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갈급해 있을 때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신속히 이렇게 배우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여쭈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뭐 주석을 보라고 그랬어요. 주석을 보는데 그래서 흑기 주석을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어려운 때, 아주 어려운데 또 흑기 주석을 샀지요. 여러 권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걸 읽어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는, 믿음도 없어요. 이런 책들입니다. 주석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흑기 주석, 또 다른 주석도 있고요. 여러 이제 주석을 그래서 보게 그때 초신자 때 보게 됐는데, 주석마다 이제 뜻이 다르지만 어떤 주석은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성경 기자가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어느 거는 모래 위에 물이 잘팍잘팍 있는데 거기를 걸으신 것을 그렇게 무리를 걸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주석도 있었고요. 아주 희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하나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걸 믿음이 없이 읽은 사람들은 있는 믿음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니 될 책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영으로 듣게 되면 이런 영적인 말씀도 능히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수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당장 자신의 유익에 관련된 일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섬김받기보다는 섬겨주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축복이라 하시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축복도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겨주면 얕보이게 된다. 나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세상에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 나만 손해보게 된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당장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수입의 10분의 1씩이나 드리기는 어렵다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인색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10의 1조는 일은 하나님 것이라 했으니 먼저 띄어서 드리고 나머지 그를 사용하는 것인데 어디 내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10의 1조를 안 하면 일은 하나님 것이니 안 하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또 10의 1조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 합니다. 그냥 10의 1조가 아니라 온전한 10의 1조. 그래서 10의 1조 설교 여러 차례 했을 때 온전한 10의 1조가 뭔지를 자세히 다 설명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온전한 11조를 안 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11조 하면 하늘물에 하나님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믿겠습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인색하게 행합니다. 누구는 10에 2조 드린다, 3조 드린다 해도 그런 말은 무시가 되지요. 저 같은 경우는 10에 2조 드리고 10에 3조 그렇게 드려왔는데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 만민의 전 세계 전체 통틀어 가족 중에서 10의 1조를 제일 크게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뿐이 아니라 뭐 10년 전에도 그렇고요. 제 10의 1조와 우리 성도 2로 내는 10의 1조와 격차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에 어려울 때 저는 어려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모든 부채를 갚고 해결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만 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낮아지면 무사람에게 인정받아 머리되게 해 주시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분명히 영육간에 차고 넘치도록 또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은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지요.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즉 영생도 있는 걸 아는 이런 청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도 있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나름대로 예수님을 신뢰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모든 보화를 나눠줘야 한다고 하니 육신의 생각이 먼저 동원이 됩니다. 이 많은 재물을 다 나눠주다니 너무 아깝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과연 내 인생과 모든 소유를 걸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저런 육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강동 부동산이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 강동 부동산이라는 형제가 전에 꿈속에 제가 나타나서 1억 2천만 원만 가져와라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근심이 됐겠죠. 그러면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심이 돼서 결국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안 가져왔다고 해서 연단 받는 게 아니고 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서 이제 믿음으로 심게 한 건데 그걸 뭐 어디 융통하든 뭐 부채를 내든 해야 할 텐데 적은 돈이 아니라 순종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깨우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종할 마음이 됐습니다. 그때 또 제가 나타나서 자 이제 그때는 이제 강남 부동산 할 때 강남 부동산을 처분하고 강동 부동산을 옮겨라. 완전히 있는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강남에서 강동으로.
강동 부동산으로 옮겨라. 아니야, 그때는 이제 전에 놀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축복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 나가서 그 강동 부동산은 직원이 본인까지 해서 7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받게 제가 아침에 주위에 이렇게 말을 했죠. 요즘 경기도 참 안 좋은데 2004년도도 경기 그렇게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데 부동산에 직원이 7명이나 되니까 다 해서 6, 7명 본인까지 7명. 그 월급 주기도 바쁘겠다. 제가 그랬어요. 월급 주기 바쁘겠다. 한두 명 써도 월급 주기 바쁠 텐데 7명씩 이게 월급 주기도 바쁘겠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2명을 더 채용했대나요?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와서 그분들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경기가 없고 또 요즘 경기가 없어도 다른 부동산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 부동산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버글버글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그래서 어제는 사택에서 우리 마리아 연합 모임이 있었죠. 사택 지하실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또 자매가 참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워낙 사람이 많이 밀려들어서 줄을 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 자매가 빠져나왔어요. 그래,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니까, 손님 접대하고, 장사해야죠. 근데 이들은 그 마리아 모임에 참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잘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쪽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곳에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0의 1조도 꽤 많이 드리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제가 꿈에 나타나서 또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강동 부동산 빨리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고 지시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볼 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 시세가 이제 거기서 볼 일이 끝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옮겨라. 그러면 이제 믿음을 기도하면 또 주관해 주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꿈에 제가 나타나서 또 지시할 것이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진로가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재물을 다 나눠주면 하늘에 쌓인다고 하셔도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렵고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신의 틀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길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줄을 잘 압니다. 능히 암도 에이즈도 치료하시며 부러진 다리도 즉시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이 물질이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게 되자 이때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몸에 박힌 가시는 질병이나 연약함과 다르니 이것은 기도받아서 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런 육신의 생각에 막혀 있으면 기도를 받을 믿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를 받아도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이것도 또한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간증해 드린 것처럼 2cm가 넘는 가량의 뾰족한 아크릴 조각이 혈관 속으로 들어간 분이 있었습니다. 이 혈관을 타고 다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수술을 해서 혈관을 찍고 이 물질을 꺼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분이 믿음으로 단물을 계속 발랐을 때 능히
외과 수술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팔의 한 부위를 곪게 하셔서 그곳을 통해 아크릴 조각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골문 부위를 아물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몸에 아크릴 조각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15년 전에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술을 받고 그만큼 아크릴 조각 들어간 채 그냥 꼬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인도 있는. 그런데 아프다 이 말입니다. 15년 동안 아파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팔에서 오르나리니까 혈관을 통해. 그 혈관을 통해서 오르나린다는 어떻게 합니까? 팔이 이렇게 계속 쑤시고 아픈데 이번에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바로 제일로 튀어나오기 좋은 분야 이쪽을 역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곪게에서 그게 툭 튀어나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단물을 몇 번 바르고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오고 보니까 바로 15년 전에 수술을 받은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때 그게 들어가서 꼬매버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다녔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깨 수술 받았는데 바로 어깨가 아닌 이쪽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본재단에는 전국 전 세계의 성도님들로부터 매주 수많은 간증들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에서 소개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새로운 간증들, 특이한 간증들은 가능하면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참 소개 그렇게 꼭 해야 할 간증도 많은데 대부분 못하고 어쩌다 하나씩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갖게 또 간증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이은미 전도사님과 박연주 집사님이 아프리카 취재차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이은미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시인이기도 하지만 시 발표도 여러 번 했고 시책도 써나왔고 시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편집 기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회장님께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이 기도를 받고 2월 14일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방콕과 두바이를 경유하여 30여 시간 만에 케냐 나이로비 선교센터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게 중남미 가는 시간과 비슷하네요. 이곳은 한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이면 서늘한 편입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하였는데 저희들이 도착한 날 오랜만에 비가 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곳 선교센터에서 정명호 목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과 일정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행복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야말로 쉴 틈이 없는 빽빽한 일과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사역하시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53개국의 선교 복음을 전하고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 오신 당회장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를 마쳤는데 엘리사 케헨제라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로 9시간 소요되는 키탈레 지역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이시며 목회하는 분이셨습니다. 전에 당회장님께서 선교보고 서신을 읽어주신 간증의 주인공이셨기에 간증을 취재해보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에 우연히 친척으로부터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만든 홍보용 카렌더 한 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책자 전하고 만민신문 전하고 카렌더 한 장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베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홍보용 카렌더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심한 열병과 간 질환이 시작되어 병세가 악화되었고 5주간 동안 구토와 온몸의 통증으로 몸무게가 25kg나 빠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너무 몸이 아파 울면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였고 유서도 쓰면서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7월 7일 비몽사몽간에 6명의 어두움의 사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미 자신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들과 함께 큰 빛이 몰려왔는데 정명호 목사님이 보였고 그 뒤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곧 큰 빛의 형상으로 서 계셨다고 합니다. 전에 친척에게 받았던 카렌다에 나온 당회장님 사진과 정명호 목사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셨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거기에서 발행된 카렌다니까 제 사진과 함께 정명호 목사님 사진도 카렌다에 있었겠죠. 그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꿈속에 나타나 역사한 두 분을 보고 바로 카렌다에 있는 두 분인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어둠의 사자들을 물리쳤는데 정명호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왔으며 일어나 보니 몸이 뜨겁고 땀이 홍곤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아 강건함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2004년 작년 12월 9일 수소문 끝에 처음으로 나이로비 만민교회를 찾아왔으며 오순절 교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만민의 지교회로 등록하였습니다. 본인의 간증을 하면서 키탈레 지역에 많은 은혜를 끼쳐 키탈레 지역 대부분 교회들이 만민의 지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정명 목사를 만난 적도 없고 한번 찾아온 적도 없고 이렇게 치료받고 이제 정명 목사 저를 증거했겠죠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9일 수소문에서 지금 정명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로. 본인을 간증을 하면서 키달레 지역에 많은 은혜를 끼쳐 키달레 지역 대부분 교회들이 만민의 지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키달레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그곳에 이미 150여 교회가 지교회로 등록하고자 정명호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엘도리트 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도 에스더라는 여 목사님이 계신데 소경이었던 자신의 딸이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시력을 찾은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열심히 전도하여 다음 주에 100여 개의 교회가 지교회로 등록하고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님들을 취재하다 보니 정명호 목사님께서 손수건 기도를 해주실 때 시공을 초월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 말빈이란 11세 된 어린이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어머니가 우연히 나이로비 만민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촬영 황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던 아들의 사진을 가져다가 정명호 목사님께 손수건 기도를 받았고 기도 받은 후 집에 가보니 말빈이 망고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열이 많았고 먹는 것마다 토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이로비 만민교회로 등록하여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집회 때 정명호 목사님의 손수건 집회 때 정명호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간증하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보니 선교 보고는 일부일 뿐 큰 기적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당회장님의 권능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갈급하게 영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었기에 앞으로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며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 아프리카 전 대륙이 폭발적인 부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통신이 제대로 안 되고 방송도 부분적인 지역 방송밖에 할 수 없고 일일이 몸으로 뛰는 선교를 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능력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파송과 물질 후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불어, 영어, 스와힐리어로 번역된 십자가의 도 책자가 각각 5,000권씩 급하게 필요하기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 의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취재하며 또한 2,300여 개의 지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300여 개에다가 또 지금 150, 또 100, 250개 교회가 또 가입도 하려고 하죠. 이 외에도 매주 지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탈레와 엘도리트 지역 목회자 세미나 및 가왕갈의 손수건 집회 등 많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도 아프리카에 오신 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온 후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 당회장님이 더욱 그립고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곳 나이로비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당회장님을 위해 항상 뜨겁게 기도드리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빠의 사랑하시는 딸 이은미 전도사, 박연주 집사 올림. 십자가에도 5,000권이면 얼마인지 해서 저희가 알려주세요. 제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명호 목사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런 말기도 또는 소경도 이게 역사되지 않습니까? 정명호 목사님은 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해도 그분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뭐 지적만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통해 잡아가십니다.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통해 잡아가십니다. 나 영문학 박사요. 나 교수 생활도 오래 했고 다 한 분이지만 뭐나 한 번 지적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통해 잡으고요. 눈물 얼마나 흘리시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늘 편지 올 때 보면 지금도 회개 편지예요.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해서 누구를 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더 낮아지도록 금식을 합니다. 이런 편지들이 늘 옵니다. 그렇게 자기를 깨뜨려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목자와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참 옛날부터 오직 아버지 하며 그렇게 붙여주니 시공간을 쳐라 이런 큰 권능이 나타나고 아프리카 53개국에 벌써 2,400개의 지교회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미처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도 다른 사람이 체험한 다양한 간증을 들으므로 육신의 생각이 더 쉽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틀 속에 한계를 지어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했던 생각을 깨트리고 이런 것도 능히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2월 4일인가요? 이번 달, 그러니까 2월 4일, 이렇게 마산에서 그 성도님이 사태 일요일 날 기도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기도 받으러 왔는데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안 보여서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주 전에 왼쪽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더니 다음날 두 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은 물론 모든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여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더니 하라다병이라는 시신경에 물혹이 생기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왜 물혹이 생기는지 아직 원인도 잘 모르며 4개월 내지 6개월간 치료를 해도 시력을 회복하기는 힘들며 혹이 커져서 시신경을 덮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치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뭐 두 눈이 함께 그리고 그래서 왔는데 기도 한 번 받고 바로 깨끗해졌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다 깨끗해지고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예, 저기 눈에 이제 물혹이 생겼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수술이 할 수가 없답니다. 수술을 해도 더 지연되지 않게만 하는 수술이지 치료되는 이런 수술은 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 위치는 바로 시력을 막아버리는, 볼 수 없게 막아버리는 그런 그 위치의 물혹이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님이 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기도 한 번 받고 이렇게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자, 천리길입니다. 마산에서 저희 사택까지, 그러니까 서울까지는 천리길입니다.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냥 뭐 한국에 있는데도 우리 아이는 우리 남편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해서 그래서 뭐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경도 받으면 소경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치료가 된 겁니다. 소경은 더 찾아가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가 됐고,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바로 달아내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진만 가져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을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해외에서 오는 거, 저 중국이나 해외에서 오는 이런 사진들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보내 기도 요청을 받기 때문에 기도해서 치료에 낫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진을만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진이 왔을 때, 제가 사진에 기도할 때, 거기서도 동일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건 100%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진 보내고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 받았을 때 그건 100%입니다. 지금까지 치료 못 받았다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건 믿음을 내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까지 보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냥 아무리 중한 병원에서 곧 사형 선고요, 곧 죽는다 해도 바로바로 살아나고 치료 깨끗이 되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혀 어떻게 뇌진탕이든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런 데다가 병원에서 내보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가져온 경우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한 걸 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왔다 해도 받는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믿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만 가져와서 가족 사진을 가져서 기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시죠. 그러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정령이 치료됐을 때, 이제 간증을 통해 이렇게 기도를 사진을 통해 받았는데 이렇게 나았다고 할 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기도 요청도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의 틀 속의 한계지어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했던 생각들을 깨뜨리고 이런 것도 능히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응답과 축복을 막을 뿐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장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조차도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럴 때도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되지, 속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도 날 사랑하실 수가 없겠다,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 안 되니 난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잃고 기도도 못하거나 사명 감당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도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열매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대로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 해도 영의 생각을 한 사람은 평안과 기쁨 속에 더 신속히 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은 그만큼 뒤처지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경우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론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틀을 깨지 못해서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등등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의 비진리, 곧 육신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지요. 앞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 했지요. 아무리 자신이 진리로 생각하려고 하고 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의 육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지난 금요철화 때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 회장님, 나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즉, 기억력을 없애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자기 기억력이 좀 없어지게, 사라지게 하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런 기도는 전 처음 참 듣는 거지만, 기억력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기억력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즉, 너무나 기억력이 좋아서 과거부터 다 떠오르는데, 떠올라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해도 자꾸 떠올리니까 그냥 그렇게 또 기억을 잘한대요. 자꾸 떠올리니까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없애달라고, 이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력을 줄여달라는 거죠. 아주 적게 해달라. 진리로 아무리 가르쳐도 또 이런 생각까지 동원돼서 이해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비진리를 부지런히 벗어버리면, 그리고 반대 영으로 채우면,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건데, 내 마음에 뭔가 담겨 있으니까 항상 기억이 되고 떠올리고 육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당장이면 기억력이 없으시니까 저는 참 제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옛날에 어려서 일도, 3살적 일도 기억이 하고, 어려서 배운 역사도, 과거에 들은 아버지 통해 들은 역사 이야기도, 영웅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순간에 설교할 때 다 떠올려서 설교를 하는 거지 미리 언제 떠올려가지고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기억력이 좋아요. 그런데도 제가 기억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 비진리, 또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해도 그런 건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쓸데있는 것, 영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이러한 것은 누구보다도 기억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진리와 이런 거, 지식, 육신의 이런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다시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영으로 들어가는데 지장만 받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히려 지장만 받는다 이 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보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떠올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입력시키려고 하지를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라든가 내게 필요한 것은 어느 때라도 바로 기억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제 주변의 분들은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당 회장님 기억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기억을 잘 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억해내는 것은 저는 대부분이 기억해낼 때 순간에 또 환상으로 영으로 그 과거의 일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걸 기억해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거라도 정확하게 저는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의 육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루면 혼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해서 영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해버리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영의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결말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예를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주지요.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왕다음과는 그런 위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의 나라를 구하고 이런 인물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는다. 그 사환을 보내서 명령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찌하시겠는가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는 거지요. 그러자 나아만은 노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아픈 곳 위에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합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기 생각, 이론, 또 지식, 또 자기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나라의 요단강보다 나은 강들이 있으니 차라리 그곳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간곡히 청하자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었던 나아만은 생각을 즉시 바꾸게 됩니다. 그것도 종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그냥 즉시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순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어려운 일도 순종하겠거늘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몸을 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수없이 다녀서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영으로 들어가고 온유로 들어간다. 수없이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이건 이론 생각을 동원할 때는 더더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의 또 위치를 생각한다면 더더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즉시로 생각을 받고 이렇게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을 보장하셔서 나아만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지요. 올라도 여러분들이 부흥성에다 했고 여러분들이 가족 일가 친척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전도해서 그분들이 순종하여서 부흥집에 참여하면은 바로바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부흥성에 참여하면 바로바로 치료받아서 내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도 또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바로 치료받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육신의 생각대로 분을 내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문둥병 환자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더 심해진다고 하면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은 결과 건강을 찾고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복까지 누리게 되었지요. 이처럼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단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육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범사의 진리를 쫓아 영의 생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생의 길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속하게 아버지 영에 속한 혼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밝히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질병아 균아 어두운 세력아 연약하마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 임하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본 이다 만민교회 아버지여 2월 23일 수요일에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히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손수건 집회할 때 유승일 목사님에게 더 큰 권능을 입혀주셔서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모두가 치료받아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북방에서 아버지 기도 요청 왔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친히 그 아들의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 위, 기타 기관 염증, 아버지 어떤 수술받은 후유증, 아버지 재발을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아버지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까지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페루에서 기도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 악리께에게 친히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옵소서. 악한 영아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이 악리께에서 물러가라. 거짓말하는 것도 악하게 행동하는 것도 또 혼자 말하곤 하는 것도 다 물러갈지니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임하라. 모든 악한 영아 물러가고 거짓말하는 것도 물러가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 물러가고 혼자 말하는 것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 자녀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나가도 복 받으며 구워주죠 구제하냐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아버지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형통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북방에 출장 간 이들 아버지 아프리카에 출장 간 이들 또 이집트에 출장 간 이들 그 외에 아버지 이곳저곳에 출장한 이들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 선교사들 해외 만민 모든 지교의 성도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 자녀들과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